설교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이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종결을 짓습니다. 오늘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을 그물로 비유했습니다. 이 그물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여러분 어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쌍끌이 어선들이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다 훑어버려서 이 고기 저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먹을 고기 버릴 고기 다 긁어버리는 쌍끌이 어장이 있죠.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세상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말세로세, 말세야.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말세로다.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누구나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결을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역사라고 하는 어떤 양탄자를 깔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근간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가 끝났지만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개막식이 이루어져요. 개막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스타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다 펼쳐지고 또 종결을 짓습니다. 경기 속에서 우승자가 있을 거고 실패자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폐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막식과 더불어서 모든 것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거둬져 가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도 하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도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 이쁘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마음 이쁘군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보셨습니까? 그 마음 보셨어요? 눈에 보이던가요? 그러나 있으면 확실히 알잖아요. 마찬가지. 영의 세계는 더 무궁한 세계인데 그 세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찬란한 것, 또 찬란한 것에서도 유아티각은 유치 찬란한 것들이 또 있고 꼭 휘황찬란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종결이 오는 거예요. 불탈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 없어지지 않고 무궁한 세계를 잠시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는 세계가 이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각자 역할을 다 할 거예요. 그 역할 기능은 저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왔고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할 거예요. 그 표현하고 또 섬기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짓고 또 본래 그 나라, 그 본향으로 영원 무궁한 세계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로 그냥 예사로 태어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신 것도 저절로 이름을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홍아무개, 김아무개, 주아무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기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종극 끝을 맺고 또 가는 겁니다. 이 기능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셨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는 그 하늘의 세계의 그 뜻이 우리와 어떤 주파수가 맞춰져서 그 내용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 표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줘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섬기라 하면 섬겨야 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 흔적을 다 표현하고,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모두가 진정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다 다가왔을 때 세상 끝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세상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마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같아요. 여러 가지 각종 고기, 수만 가지. 헤어볼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쌍끌이 어선으로 그물로 다 긁어요. 모을 때 이제 모았을 때는 그 속에 모아진 바다 속에 있을 때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어떤 것이 좋은 고기요, 어떤 것이 나쁜 고기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그 그물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키포인트는 거기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가라지, 지지난주죠? 또 알곡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알곡이 이렇게 싹을 내는데 이상하게 가라지가 그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 씨를 뿌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나는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씨앗을 좋은 것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여러분, 좋은 씨앗에서 가라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밤에 원수가 와서 그와 같이 뿌렸느니라, 덧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우수성, 인간의 바벨탑을 옆에다 곁들이면서 뿌려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영광 받기 위하여 옆에 뿌리는 그 세력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에 비유해서는 들으면 예수님, 그 가라지가 자랄 때 빨리 뽑아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둬라. 마지막 끝날까지 그대로 둬라. 이 뽑는 권위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동질하고 안타깝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직장 생활할 때도 부서 간에도 부서에 서로 격동하는 그런 서로 경쟁하는 사원들이 있을 거예요. 참 저 사원만 없으면 내가 승승장구할 텐데 너무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모두가 그런 거예요. 같이 함몰되어 있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서장님, 저 사람을 다른 쪽에다 인사명령해서 좀 뽑아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권한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자를 같이 모아놓고 그냥 있어요. 그냥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뽑으면 그 알곡, 그 진정한 좋은 씨앗으로 발화되어서 자라나는 그 줄기가 상할까 싶어서 그대로 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지금 바다에는 각종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바다에서는 이렇게 몰고 갈 때는 똑같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다 위로 이제 올릴 때 그 순간에, 올리는 그 순간이 이 세상 끝이거든요. 그 순간이 알아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다. 48절. 그물이 가득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물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고 앉을 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물가로 끌어낼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자, 유대인들의 신앙을 배우자,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해서 전부 유대인을 쫓아가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속에 최고의 총화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혜인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 구별의식이 있어요. 구별인데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이, 이 구별 방식은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만 그대로 이루고 지키고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잠깐 시나리오, 샘플, 누군가가 그 주인공, 그 어떤 그걸 쓸 때에도 그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조연도 있어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뽑아 놓은 세력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인간의 지혜로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 샘플 뭔지 아세요? 샘플? 모델 케이스, 시범 케이스. 군대에서 시범 케이스 걸리면 골치 아프죠. 시범 케이스 한번 누구 나오시라고 할까요? 조교 앞으로. 이게 시범 케이스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시범 케이스로 왔습니다만, 사실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사라져줘야 돼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지 않고 그냥 버릴 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자기 역할 끝나면 그냥 그걸 마치고 자기 제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의 옹의를 필요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수여해 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은 이만큼 크고 높고 누구도 지킬 수 없을 만큼 하나는 높은 분이다. 너희들은 그 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죄인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간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이방인. 심지어 이방인들은 천국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또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구별의식, 구별이라는 자기는 선민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 세상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이럴 거야, 하나님 저럴 거야,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똑똑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도달할 수 없고 무력해요. 약해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는 약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약하냐를 따져보고 또 구원받을 자인가를 우리들에게 뿌려놓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선택받은 혈통적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혈통적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우리 할례는 남자의 어떤 그 생식기의 끝 표면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모든 것은 끝이야. 끝이야. 인간의 힘이 아니야. 일반의 형통이 아니야. 혈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차원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할례 자체를 하면 또 천국 백성 되니 꼭 오해를 해요.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으로서 비유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 특히 자과하는 자들에게 일가를 가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은 진짜 지금도 유대인 자기네들 백성 아니면 다른 종족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물론 그들이 우수한 지혜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상에서 아무리 노벨상을 탄들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 혹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어섰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언젠가 꺼질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공하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또 실패했다라고도 그것도 큰 연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몰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갈 때에 이제 지상에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은 죄를 짓고 막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자,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죄인입니다. 자,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노림수가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는 이 자들을 구원하고 손잡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없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만 내어 주어 보세요. 내가 지켜버리겠습니다. 자기 자긍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 의에 강한 자들이 지금 의인으로 나타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의인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나중에 죄인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역설이 많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구별점이 그 바닷속에 있을 때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보이지 않아서 몰랐지만 이렇게 무트로 드러내니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48절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그릇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고기가 무엇일까?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는답니다. 그릇.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릇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요긴하게 쓰겠다는 것이죠.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고기는 못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가로 그 그물망이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바로 쳐내버리는 거예요. 쳐내버려. 좋은 고기만 골라내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기준인데 이 기준을 어디에 세워놓느냐? 십자가에서 세웠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는 죄인으로서 장차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말씀한 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오느냐, 그 여부로 우리를 판가름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어떤 죄성이 있어요. 노림수가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양심 있는 사람이라 라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는 사실은 노림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을 훔쳐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사실 도둑질하는 그 마음도 있더란 말이죠. 이런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는 것은 아까 바닷속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무트로 올려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검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좋은 고기가 아니라 못된 고기가 되겠죠. 못된 고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된 고기로서 이미 버리짐을 받는 겁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못된 고기라 할지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고기가 됐든 못된 고기가 됐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은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49절에 그래서 더욱 강조하기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세상 끝입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따위는 나에게는 아무 바쁜 세상에 그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버리는 자는 사실 못된 고기죠. 그들은 버리움을 받습니다. 그 버리움이 어떻게 버리는가 한번 보시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원통에서 왜 이를 갑니까? 여러분, 이를 갈 때 버득버득 가는 사람들은 정말 분통에 넘쳐 분노하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누군가 좀 알려줬으면, 깨닫게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할 걸, 저할 걸 후회 막심한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 세상이 살아갈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끝 종교를 지은 그 이후에는 다 갈려져서 버려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건져 올릴 리가 없거든요. 건져 올려져서 분리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 끝임을 알고 내가 버리움을 받아서 저 풀무불, 유황불, 용광로와 같은 그 속에 들어가서 뜨거움을 맛보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좋은 고기로서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 큰 잔치, 천국잔치를 맛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이 바닷속에 쳐져 있을 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꽃도 보면 이쁘다, 또 이 꽃은 시든다, 또 여러 사회법, 율법 전서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법,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안전을 담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에게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에 대한 축복은 갈린다는 것이죠. 뭘로 갈리느냐? 십자가로만 기준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저 십자가를 볼 때 누가 내 앞에서 십자가에 그와 같이 매달려 돌아가시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일이 아니에요. 저분이 돌아간 것은, 저분이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고 나를 살리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십니까? 예,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죽어주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는 무슨 죄가 있느냐. 너를 살리려고, 너를 살리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죄가 있간데 왜 내 죄가 있다고 하면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그런 자는 그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마음이 이 상태가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5, 6년 동안 이곳에서 험난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에 사단이 우리를 짓눌렀을 수도 있어요. 마치 저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세상 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 모든 바로 왕을 커트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승리의 은총이 근간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에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갑니다. 하루 종일 모든 걸 드러날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무기, 자기가 터전으로 삼았던 방석,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철수해가고 이제 이곳에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좋은 고기와 목된 고기의 기준은, 판별 기준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준인데, 예수님의 하신 일이 가장 큰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고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일, 부활하신 그 내용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이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야, 믿지 않는 자는 버려, 믿는 자는 그릇에 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비유와 더불어서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종말장인데 25장 31절 정도 보면 우리도 이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말세에 이란 모든 것이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잠시 읽겠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마태복음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영벌과 영생 두 가지로 나눴죠. 자, 영벌, 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벌이라고 하고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거죠. 영원한 축복받는 생. 두 가지로 갈려지는데, 자, 우리는 죽으면 그러면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 안 믿고 죽어버리면 그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짐승처럼. No! 아닙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축복받은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들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제2죽음, 제2사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무가 아니에요. 다시 이들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이 불못,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이것도 고통도 잠시라면 괜찮을게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성경 속에서 영원한 불못이라니까요. 영원한 불못이니까 억년 정도. 이거 억년은 그게 세 발의 피예요. 영원하다니까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하며 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좀 알려줬으면, 누가 좀 강하게 강권했으면, 누가 좀 나를 때려서라도 좀 예수 믿게 했으면, 그때 그러한 원통한 마음 속에 일을 갈 때 상반적으로 한쪽에서는 잔치 열렸네. 기쁨의 잔치를 열는 거예요. 이산 두 토막으로 갈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혈통적으로 천국 가는 줄 착각했어요. 그 혈통적인 것은 어떤 샘플이요, 모형이요, 가르침에 불과해요. 다 그냥 물러나면 끝나요. 근데 진정한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실 세계 속에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거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세계가 더 큽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진정으로 이러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표준이, 현대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준을 해서 이방이든 왕서방이든 검둥이든 누구든 예수를 믿는다면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표준을 십자가에 만들어 놓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별하지,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판별하지 않는 거예요. 초창기 베드로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먹는 것 가지고도 이거 하나님께서 선민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못 먹게 해서 부정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크게 마음에 심성할 때 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한단 말이죠. 잡아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게 되어서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언제 유대인이었습니까? 한국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가게요? 이방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부정한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는 관계,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